저는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 영어교회, 그러니까 EM 2세들을 맡고 있는 박레위 목사입니다. 아마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인즉슨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저희 예배가 이제 교육관에서 있거든요. 아침 10시마다 교육관에서 예배가 있는데, 끝나고 이제 제가 누구를 찾으러 이쪽에 왔어요. 이쪽에 왔는데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안내하시는 분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새로 오셨어요. 등록하셔야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여기 목사인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둘 다 좀 황당해하는 그거를 지켜보시고 계시던 우리 사모님께서 안절부절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같은 주에 또 제가 들리는 소문에 박레위 목사 어디 다른 교회로 옮겼다, 뭐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제가 빨리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지. 너무 저희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서, 정말 저 새 빌딩이요, 얼마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굉장히 머네요. 굉장히 멀고, 그 벽 하나 차이가 굉장히 얇은 것 같은데도 이게 굉장히 두꺼운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중앙연합감리교회 찬양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를 하다가 제가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부르심을 받고 제가 지금 2세를 맡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사 못 드린 건 너무 죄송하고요. 이제 앞으로 자주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저희 영어 예배 10시거든요. 한번 참석해 보세요. 혹시 영어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은 제가 개런티 하는데 오시면은 정말 여러분의 그 자신감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업될 거예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가도셨는데 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제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80%를 다 알아들었다. 80%. 막 자신감에, 영어에 자신감이 붙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는 참 좋았는데 저한테는 자신감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영어를 쉽게 하면 한국에서 가두신 분들이 저렇게 영어를 잘 알아들으실까. 예, 그래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저희가 안 보인다고 해도, 자주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2세들에게 정말 전달될 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께 전달될 때, 2세들을 위한 기도가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2세들을 들으셔서 정말 한인 이민 사회를 벗어난 정말 이 나라를 들어가서, 나라에 깊이 들어가서 리더들이 되고, 이들이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정말 여러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거장들이 있어요. 믿음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분이 그랬고, 모세 같은 사람이 그랬고, 또 요셉 같은 사람도 그랬고, 또 이제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바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고 엄청납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믿음의 이 거인들이다, 믿음의 거장들이다라고 이렇게 쭉 리스트를 뽑아갔을 때 항상 빼놓지 않는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한 명은 백부장, 하인을 위해 정말 예수님을 찾아왔고 믿음으로 간구한 그 백부장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소개된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을 반드시 뽑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놀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대해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올려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제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도 도전받고 여러분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된다, 큰 믿음을 갖는다,
하면은 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거는 타고난 사람, 아니면 훈련을 받은 사람, 잘 준비된 사람, 그리고 정말 신앙의 힘이 깊은 사람만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여인도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가정 환경이 좋아서 정말 말씀으로 그렇게 성장한 여인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걸 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냥 믿어. 여러분, 그냥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갈급함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은요, 의지하게 돼 있고 의지하는 사람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바로 앞에 있는 그 18휠러 트럭이랑 바로 뒷공문에서 부딪힐랑 말랑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올 거예요. 믿지 않아도. 왜? 갈급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하기 때문에,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깔아주셨고 벌써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말이, 이게 정말로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한, 마더 테레사 아시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기댈 것, 의지할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간절한 상황 속에서 정말 바라볼 것이, 기대할 것이, 기댈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든 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정말 여기에 부모라면 그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고통받고 있다라면 차라리 부모된 입장으로서 내가 더 고통받기를 원하고 내가 차라리 대신 그 고통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랬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는 고통받고 있었어요. 어미된 입장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줄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고, 말씀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그녀가 부유한 여자인지 가난한 여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가 몇 명의 의원을 찾아봤고 몇 명의 그 마술사를 찾아다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그에게 남은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서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이 여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면, 여러분, 겸손함의 정의가 이 성품이 아니에요. 겸손은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다 그러면은 저 사람 참 된 사람이다, 돼 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는 there's nothing dignifying about humility, desperation, humility.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품위를 갖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겸손.
겸손하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야. 나의 간절한 마음이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과 자격지심과 자존심까지도 다 깨뜨려 놓는 것이 바로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겸손하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겸손한 왕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셨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옷을 벗고 정말 부끄러움을 다 드러낸 상태에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그 겸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으셔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있나이다. 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요구가 그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이었던 그러한 간구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여인은 당시 본인의 신분을 가지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 목소리가 커서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그 여인의 그 담대함, 아니면 그 여인의 버릇없음, 그 여인의 정말 그 전통을 깨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놀래하고 의아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 여러분, 그 당시 여인들은 공동장소에서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조용히 가만히 그렇게 있었어야 됐어요. 소리를 질렀다라는 자체가 벌써 놀랬다는, 이게 여자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들리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그냥 다른 여인을 부른 게 아니라 남자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또 이 시대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걸 수가 없고 남자와 여자가 그냥 공동장소에서 이렇게 말을 섞을 수가 없었던 상황.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서 그것도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통과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왜? 간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여 삼창 유명하죠.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도의 힘, 주여 삼창.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들은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여인의 간구가 놀라웠던 일이 뭐냐면 이 여인이 부탁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내용의 자체라는 거예요. 제 딸이 지금 흉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흉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무슨 병이 걸렸다는 것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초월해서 이 모든 중동 지역에 있던 이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벌하실 때 병으로, 못 고칠 병으로, 못된 병으로, 흉악한 병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그리고 피부에 나는 병들, 그리고 고치지 못하는 그런 희귀병들, 그런 병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 사람이나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이 시대 문화도 우리 이 동양 문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 Shame-based culture. 부끄러움을 바탕으로 한 문화. 남들에게 약하게 보이기 싫고 남들에게 허점 잡히기 싫은 그런 문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있어도 숨기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 중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걸 감추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특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인데, 이 여인은 그것을 생각지 않고 예수님께 담대히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인의 간절함이 전통도 깨게 하고 관습도 깨게 하고, 그리고 본인의 자존심마저도 깨버리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간절하세요? 우리 간절함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간절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기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대충 뭐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간절함이 어떨 때도 생기냐면 잘 안 될 때, 무슨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그 간절함은 더욱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기도나 해볼까? 그런데 그냥 기도나 해서 잘 풀리게 하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간절함은 있지만 아직 부끄러움이 더 앞서서 내가 부르짖지 못한다면 나의 마음속에 간절함은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세들 사역을 17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995년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시작을 해서 벌써 2012년이니까 찬양 사역도 했지만 항상 2세 사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묶어두셨어요. 제가 하면서 가장 2세들에게 바랬던 것, 그리고 제가 그들의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1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주여가 나오기를 원했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를 원했고, 그들의 입에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을 원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시대가 자꾸 변해가고 새로워지면서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강한 것이 좋은 것이다. 강한 것이 성공한 것이다. 네가 약한 모습 빈틈이라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밟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2세들은 더욱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아무리 하고 가리켜도 여러분, 그들은 마음이 안 열려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간절함은 있는데 내가 이 간절한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혹시 내가 너무 약해 보이진 않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염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간절해도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킬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바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바람만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고 겸손함을 겸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느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매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더 낙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제가 짧은 간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개입하셔서 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몇 년 전에, 불과 2, 3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비전과 그리고 여러 계시들을 받고 이제 기도실을 여기 웨슬리 채플 2층에서 이제 뭐 운영한다고 그러면 좀 무섭지만 하여튼 기도실을 이제 열어서 새벽 5시 반부터 이제 밤 9시까지 쭉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놓고 기도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세들의 부흥을 주소서, 2세들의 영이 깨지게 하소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조금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이제 기도실을 시작하면서 제가 찬양을 많이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잦은 기침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심해져서 9개월 정도가 그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기침이 그렇게 잦으니까 여기 갈비뼈랑 허리까지도 이게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더 재밌는 일은, 그러더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만 셋인데 제가 저희 아이들이 한 명씩 기침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는 조금 이제 괜찮아졌는데 아이들이 그 기침을 너무너무 심하게 해서, 여러분 정말 기침이 왜 강아지 우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이제 밤새도록 들리는 거예요. 한 놈도 아니고 두 놈도 아니고 세 놈 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서 어땠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아예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거 뭐 여기 텍사스에 오래 살면 알러지 다 생기고 다 그런 문제 있어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제 아내와 그걸 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아직도 안 들어주세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뭐 이러다가 하나님이 낫게 하시겠지,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낫게 하실 거야, 그렇게 위로를 했지만 저의 마음속의 깊이는 하나님에게 화가 생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도 좀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실 떡 세워놓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뭔가 이게 기적 같은 게 있어야, 그죠? 기도하면 팍팍 낳고 그래야 이게 하는 멋도 나지. 애들 기침 소리 매일 하니까요, 교인들이 오래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목사님 집은.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목사님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바로 찾아오는 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회개도 해봤어요. 금식도 해봤어요. 지금도 밤새 이제 아이가 그렇게 기침을 시작하면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그냥 애기 이렇게 토독토독 재우다가 그냥 같이 울어버려요. 제 아내랑 저랑. 이게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약도 먹여봤고 의사도 찾아가봤고. 그래서 이게 점점 아주 그냥 그 눈이 살포시 내리면서 그게 수북히 쌓여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내가 적대심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목사니까 표현은 못하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이런 말 못하죠. 기도하기가 싫어졌고, 이제는 기도에 대한 그런 바램도 없었어요.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이상한 신학적인 생각으로
제 마음을 달래봤어요. 낙심한 거죠.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분명 그런 분이 계신 거를 제가 알아요. 낙심되신 분들, 정말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깨져야 하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본인이 다 간절함을 표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우리 2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기서 대처를 하셨냐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정말, 제가 이 여인에게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듣지 않을 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 찾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갔냐? 예수님이 내 말을 안 들으시니까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이제 찾아갔어요. 어떻게 그게 아냐면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빨리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갖고 저 여자를 보내자. 진짜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바들하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귀하지만, 여러분의 형제 자매,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소그룹들, 거기서 나누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목사님께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좀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간절함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것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까지도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겸손하지 않고는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이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자꾸 외면하려고 해도 제자들을 자꾸 보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보내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겨우 예수님께서 돌아보셔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 역시 이 여인이 바랬던 대답은 아니에요. 24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maybe 그게 나아요. 그죠? 노를 해버리면 정말 가능성이 없고, 노를 해버리면 여러분 희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안 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고쳐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나의 양들을 위해서 왔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겠어요? 또 신학적으로 막 따져서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그리고 웨이트, 그게 있어. 그러면서 노는 노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그렇습니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처럼 몸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고 포기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왜 그에게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노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돌아서 버려요. 제가 믿을 게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요? 특히 우리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옵션이 너무 많아요. 기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노라고 이야기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 어떻게 했다고요? 절하며 가로되. 여기서 사용된 단어 절하며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프로스쿠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거로. 프로스쿠니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배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수도 없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프로스쿠니오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손에 입을 맞추다라는 말이에요. 손에 입을 맞추다. 그런데 그냥 맞춘 것이 아니라 개가 마치 종에게 키스하듯, 개처럼. 여러분, 저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개처럼 기도해 보셨어요? 개처럼 낮아져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까지 내려가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수모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간절함 때문에 정말 그 간절함이 간절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도 감당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니까 마치 자기가 완전히 개가 됐냐, 꼬리치며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제발 제발. 참 어떻게 보면 안쓰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아직 겸손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humble인데요, 아니면 humility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humiliate. 이 말은 뭐냐면 수치당한. 저는 겸손이 이 긍정적인 것보다 이 수치 쪽에 가깝다고 봐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품위 있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내놓고, 그리고 힘없는 어린 양처럼 몸에는 피범벅되고, 그리고 고통당하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도 자존심과 자아가 살아있어서 뭐 간절함은 있지만 그 정도까지 내가 수모를 당하면서 그걸 참아야 되나, 놓으면 놓은 거야 하고 우리는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우리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오고 배워온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단지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모습이 지금 개처럼 보일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딸의 희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품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품위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합니다. 겸손함으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까지 했으면 웬만하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유 됐다 이제 그래 잘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일으켜주시며 등을 도닥이시며 그래 네 딸 이제 나을 거야, 그렇게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2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같이 행동하니까 개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수모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많은 사람들은 참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거는 웬만하면 괜찮아요.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거니까. 근데 남이 그걸 도와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배 사역 하다가, 예배 사역 제가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고 그 비전을 주셔서 이제 2세 사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말씀 사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나 달란트를 보면은 음악과 예배예요. 그거는 많은 분들도 인정하세요. 그죠? 안 하시나 봐요. 이제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제가 노래하는 거.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제가 그건 거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제가 옛날에는 겸손한 척 많이 이렇게 노래 잘한다고 그러면 아유 뭘 잘해야 잘하긴, 속으로는 다 알면서 조금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사역으로 옮기면서 제가 이제 약간 그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잘하던 거에서 약간 좀 부족한 것으로 오니까 제가 이렇게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고백을 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달란트랑 찬양 사역에 주셨는데 잘하지도 못하는 말씀 사역으로 이렇게 와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잘한 건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겸손한 거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이야기한 건데 저는 낮아진 거예요, 제 자신이. 근데 그거를 도와줄 필요는 없는데 꼭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아유 아니 뭐 박래희 목사 설교도 잘하는, 설교에도 은사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 맞아,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알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여인이 더 낮아지도록 도와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네요. 이 여인이 정말 개가 종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거를 또 드러내셔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순환과 이런 수치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을 던지는데 27절에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를 개라고 부르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 딸이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밖에 내 딸을 고칠 분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그 부스러기로 낫겠나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신앙훈련을 받진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축복이 이 세상의 어떤 큰 축복보다 더 크고 그리고 더 능력 있다라는 것을 이 여자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본인 자신의 간절함에 정직했고 간절함에 충실했고 간절함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간절함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어요. 제가 기도를 못하고 기도할 힘이 없고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어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우리 그 EM 예배에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
이게 재탕이 아니고 더 이제 발전된 걸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 준비 많이 했어요. 아니, 정말 오히려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게 더 떨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도 이번에 안식월 동안 집회를 좀 했는데 여기서 하는 것만큼 떨리지가 않아요. 왜? 꼭 그 부모님 앞에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뭐 하려면 더 떨리고. 그 말씀을 제가 거기서 맞춰서 결론을 맺었어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순환과 수치를 겪더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오면 됐다.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제 자신도 이 정도면 됐어, 잘했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Thank you, Pastor Ray, for the great message. 말씀 잘 들었다고. 근데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그 마음에 offense가 생겼대요. 마음에 좀 상처가 됐대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도대체 내가 뭐 전하는 것 중에 뭐 잘못된 게 있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여인의 편을 드는 거죠, 물론. 그 여인이 이미 그 딸 때문에 마음에 상처란 상처는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왜 그 여인을 그렇게까지 수모시키면서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을까? 속으로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아이고, 똑똑하다 진짜. 아이고, 똑똑해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 말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좋은 말씀 준비해서 드리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꼬투리를 잡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혹은 혹시 여기도 계실지 몰라서 저도 황당하고 너무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질문을 받아서 어쩔 줄 그냥 눈이 동그래졌어요.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저는 착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놀라고 당황하고 하고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정말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게,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이유는 내가 그를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가고 신용이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아무리 그렇게 짓밟히고 아무리 수모와 수치를 당할지라도 이 여인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이 여인이 간절함을 표현함으로, 이 여인의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셔요? 28절 말씀 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 왜 저래? 미쳤나? 저주받은 여자, 나쁜 여자, 죄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시험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은 아유, 꼴 좋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여인을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세우셔서 네
믿음이 가도다. 많은 분들은 첫 번째 외면에서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취급까지 당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간절함을 아뢰는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합니다. 거절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외면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간절함 뿐이고, 그래도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는 분이 여기서 얼마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런 상황까지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회복시키고 부활시켜서 영광의 자리로 만드신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거절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은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리고 그 영광 받는 자리에 내가 함께 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다시 자극시켜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간절함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들을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부서짐으로, 깨짐으로 예수님 앞에 가져나와야 합니다. 혹 응답이 없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낙심치 말고 여러분을 믿으시고 나를 믿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확신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도전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려놓고 포기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저처럼 열심히 기도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고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이 드러날 것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되돌려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갖지 못한 것으로도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황들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절망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의 높고 낮음과 넓고 깊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상황들이 악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상황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나의 약함을 통해, 나의 어려움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수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